계세요. 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송창섭 선교사님께서 이 잠언 이야기 가지고 잠잠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1부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끝에 있는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온라인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가이사랴라는 지방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군인, 장교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베드로를 청하여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에, 말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자세히 봤지만 어떤 거냐면요, 말을, 오늘 본문에 더 자세하게 나와요. 말을 잘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탁월해서 능력이 있어서 성령이 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말을 할 때에 마치 성령이 베드로의 설교에 개입하셔서 마치 설교를 방해하듯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설교랑 상관이 없어요. 말할 때, 오늘 본문에는 그게 이제 시작할 때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주시기로 작정한 그 상황, 그 사건 가운데 어떤 베드로의 능력이나 베드로의 열심이나 혹은 청중 화자의 감동이나 감격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바뀌었어, 결단해야겠어, 그러면 성령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상황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어요. 야, 저 상황에는 성령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성령 안 주시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때가 종종 왕왕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인데,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야, 우리 전에 받았던 것처럼 오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예루살렘에, 즉 유대인에게 이루어졌고 사마리아에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 오늘 본문 가이사랴의 그 고넬료 지방의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세 번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독특한 사건이지, 우리에게 똑같이 성령이 분명히 임해야 돼, 반드시 임해야 돼, 왜 안 임해? 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상징적이고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 이때는 주셨는데 왜 우린 안 주시냐?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에게, 이방인에게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기념비적인 것으로 우리가 볼 때 건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말씀 읽어가면서 계속 은혜를 나누어 볼까요?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다 증언했을 때에,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이런 사건들이 지금 유대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냐면요, 1절 가운데 사도와 형제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분명히 인정하고 선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2절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그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비난했다. 왜 비난할까요? 비난이라는 요 표현이요, 이 디아크리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크리노라는 어근에서 온 건데, 그냥 단순히 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요 정도가 아니라 비난이에요. 비난. 오늘 본문 한글 성경으로도 비난이라고 됐잖아요. 크리노라는 어근은요, 판결하다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때는 문제야, 판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문제 있어. 베드로 너 문제 있어라고 사도와 형제들 중에 할례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본문에서는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할례자예요. 거의 다 할례자예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거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할례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 비난한 내용이 3절에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3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무할례자 입장에서 문제 삼고 비난하고 뭐 했던 내용이 뭐냐면 무할례자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함께 먹은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의미가 여기 안에 숨겨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할례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원래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이 일반적인 유대의 풍습이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선포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할례자가 돼요. 그 사람들과는 교제할 수 있는데 무할례자는 어떠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도 경외하는데 다른 신도 섬기는 사람들.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온전히 개종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집에는 주로 이방 우상들에게 드려진 제물로 음식이 차려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 뭘 먹는 게 되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격이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읽어가고 있는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의롭고 선하게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이방에게 드려진 제물로 식사를 했을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요.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사도와 형제들 가운데 할례자들이 비난하는 것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먹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굉장히 잘 봐야 되는 게 그들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에 있냐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성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는 1절에 사도와 형제들이에요. 사도와 형제들.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왜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그리고 교제하냐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 10장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와 같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건이에요.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도 성령이 임했고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고 이제는 놀랍게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의 가정 같은 곳에도 성령이 임하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 가운데 할례자들은요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왜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맥락을 이해하고 주제를 이해했다면 뭐라고 묻는 게 맞냐면요 왜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냐가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요 무할례자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놀랍게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그거는 관심 없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냐라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우리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뭐냐면요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게 주제예요.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 가운데 있는 유대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 가운데 할례자들은 뭘 문제 삼고 있냐면 왜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여기 할례자들이 비난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 보냐에 따라서 비난과 비판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복음의 이루어짐,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우리가 스스로 세운 규례를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율법을 위해서 만들어낸 수많은 규례들을 얼마나 잘 지켜 행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복음이 어떻게 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셨는지는 관심을 갖지 않고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냐, 이거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집중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입니까? 핵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스스로 세운 규례들입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는요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본질을 보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야, 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 왜 헌금을 이렇게 해? 왜 예배를 이렇게 해? 왜 기도를 이렇게 해? 왜 설교를 이렇게 해? 라고 내가 세운 규례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합니까? 내가 세운 규례에 초점합니까? 이걸 나누지 않고 구분하지 못하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래요. 내가 봤을 때 예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세운 규례들이 있으니까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읽을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비본질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말씀 돌아와서 계속 읽어볼까요? 4절로 15절, 조금 길어요. 4절로 15절까지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 곱씹으면서 보지요. 4절로 15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는 어느 정도 알아요. 10장 이야기를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알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조금 건너뛰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도와 형제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부분들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베드로가요 욥바시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5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자,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어느 집에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어느 집이에요? 무두장이의 집이에요. 무두장이의 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 가죽을 만들면 피를 만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닷가에 위치하고, 이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죽 만드는 사람은 피를 만지는 사람이어서 이 유대인들이 멀리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무두장이 집에서 베드로는 지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무두장이의 집이라는 표현을 싹 빼요. 본문 읽어보면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라고 기록합니다. 10장을 읽어보면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장에 딱 넘어왔을 때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라고 하나를 감춥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11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가이사랴의 고넬료잖아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얘기를 싹 빼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왜 뺄까?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사도와 형제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비본질을 바라보면서 비본질에 집착해서 하나님 앞에서 야 이걸 하냐 이걸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굳이 무두장이라는 표현을 빼고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말을 빼서 그들에게 혼란을 줄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저랑 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가정 일도 얘기하고 교회 일도 얘기하고 뭐 그러면요 애들이 엄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아빠 어떻게 되는 건데? 물어요. 야 너희들은 몰라도 돼. 이런 거 있어요. 너희들은 몰라도 돼. 굳이 알려고 안 해도 돼. 너희가 때가 되면 알려줄게. 감출 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시시콜콜하게 설명하지 않을 것들이 있잖아요.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무두장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직 비본질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란을 자초하지 않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있는 그냥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대부분이 뭐 뱃사람이라고 어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 뭐 세리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와 이스라엘의 뭐 독립을 위해서 내 온 힘을 다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광복절 하는 것처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에 좀 속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성령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일제 강점기로 잠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본 사람들한테 억압받고 힘들고 있는데 막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 순사 막 대장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막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민족주의적으로 야 우리 독립을 위해서 우리 한국 독립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래? 굳이 왜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 이런 얘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100%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감출 건 감추고 드러낼 건 드러내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실제로요 복음 가운데 있다고 다 성숙한 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다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 그러려니 하고 살지는 않아요. 우리 가운데 미성숙함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복음으로 살아가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너무 어린아이처럼 싸우는 거예요. 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이런 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절로 5절까지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한다고 다 성숙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본질을 바라보면서 살면요, 교회 안에 파당이 나뉩니다. 난 목사님파야, 난 장로파야, 난 집사님파야, 난 권사파야, 난 아볼로파야, 난 바울파야. 여러분, 비본질을 바라보면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본문 말씀 가운데 할례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와 형제들이에요. 사도와 형제들. 그들이 비난하고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무할례자들 집에 들어가서 먹어? 여러분, 이게 비판의 내용이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판하고 비난해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본질을 바라봅니까? 비본질을 바라봅니까? 목사님의 말하는 투가 어떠느니, 목사님 넥타이가 어떻다느니, 머리 스타일이 어떻다느니, 설교가 어떻다느니, 여러분 그거 중요하게 보시지 말고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툼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 내가 세운 규례가 침범당할 때, 내가 세운 규칙이, 기준이 뭔가 흔들릴 때, 이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교회에서 흥분하고 내가 언제 교회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다투는지, 내가 세운 무엇 가운데 다른 사람이 건드리고 침범하면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것들은 대부분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가운데 보다 보니까 욥바시를 이야기하면서 무두장이 싹 뺐죠.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 얘기하면서 이달리아 백부장 쏙 뺐죠. 그런데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 1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본문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누가 명령하셨대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내게 명령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이사랴에 그 보낸 사람에게 내가 갔다.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시길래 나는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가운데 읽어보죠. 성령의 임재하는 사건.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라라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냥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건이 주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명하신 것도 성령님, 그들에게 임하신 것도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 15절에는요 앞에 있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10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44절에 말할 때에, 내가 말할 때인데 더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시작할 때라는 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from in the beginning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는 그 처음 시작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언제 임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10장과 11장을 종합해서 보면 베드로가 야 세례 요한의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때 이미 성령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10장과 11장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죠.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 감화가 일어나서 감정적인 사건이 성령 임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가 됐고 임할 상황이 됐고 임하기를 원하셔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지 베드로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성도도 똑같아요. 내가 설교를 잘 듣고 이해했고 이성적으로 깨달아졌고 내가 동의했고 결단해서 내가 믿겠습니다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기도 많이 하면 설교를 잘 들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 주시는 것이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성령이 만병통치약처럼 성령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이 다인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의 임하심은요 불같이 임할 때도 있고 바람처럼 임할 때도 있고 비둘기처럼 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 문제가 문제 아닌 것으로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의 임재는 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로 얽매이지 않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오죠. 비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게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들어요. 목사가 말이야 이거 문제래, 장로가 말이야 이거 문제래, 교회가 횡령했대, 교회가 법을 안 지켰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래라고 막 말해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막 울분이 생기고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 목사님 그거 아니야, 장로님 그거 아니야, 교회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막 변증하고 변론해요. 여러분 우리 그래요. 제가 목사가 막 어떤 목사님 막 까고 교회 까고 그러면요 저는 그거 아니야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잘 보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는데 뭐냐면 감출 건 싹 감추고 드러내서 싸워야 될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냐면 성령이 명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내가 말할 때에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건이라고 본질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막 손가락질하고 목사님 손가락질하고 장로님 손가락질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냐면 본질만 말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살려내셨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께서 역사하심, 그게 우리 가운데는 우리 입술에 채워져야 할 놀라운 능력과 무기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나가면요 교회 비판하는 기사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제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팩트로 나왔다는데 어떤 목사님 막 감옥 갔다는데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도 여러분 제가 무조건 잘났습니까? 아니요. 저도 실수투성이고요. 잘못된 거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저를 변호해 주십시오. 교회를 변호해 주십시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 하고 있어요. 야, 성령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어. 성령께서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우리의 말도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굳이 안 싸워도 돼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말할 건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래도 예수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자, 말씀 돌아와서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는데, 그걸 보는데 요한의 세례가 떠올랐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뭔데 하나님을 막아?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고, 내가 무엇인데 그걸 반대할 수 있어? 물 세례?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이미 세례, 성령 세례를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물 세례를 준 것뿐이야. 근데 여기서 표현할 때요,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오순절 성령 사건 경험했잖아. 알잖아.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경험했잖아. 그걸 사마리아에게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도 놀랍게 주셨다라는 거야. 10장 44절, 10장 45절 가운데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까지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어. 선포하여. 그러니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핵심이 이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울 때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8절 읽고 정리하죠.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했대요? 잠잠했대요. 잠잠하다가 헤시카산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조용했다, 잠잠했다, 논쟁하지 않았다, 다투지 않았다, 싸우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뭐냐면 평안하다예요. 잠잠하다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뭐가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확인하는데, 뭐냐면 베드로가요, 야,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한 것이 이런 너가 오해한 거야, 이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 것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평안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고 다투고 논쟁해서 누가 옳은지를 찾았을 때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증거했을 때 저들의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8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이제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죠. 여러분, 평안은요, 잠잠함은요 언제 오냐면, 내 문제가, 내 어려움이, 내가 세운 규례가 내 뜻대로 잘 세워졌을 때 평안이 오고 잠잠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평안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비본질에 휩싸여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나누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보여질 때, 그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 막 다퉜대요.
십자가가 교회 가운데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도 십자가가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놓고 강대상을 옆으로 치웠대요. 장로님이 말씀이 강단에서 중앙에서 해야지 십자가를 가려서라도 설교단을 강단을 이렇게 가운데로 딱 왔대요. 둘이 싸웠대요. 뭐가 옳아요? 뭐가 옳아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 근데 사실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비본질이잖아요. 비본질. 그런데 사람들이 싸워요.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왜 주방에서 깍두기를 이렇게 썰어야 되냐 저렇게 썰어야 되냐 이런 걸로 싸우고, 왜 주차 안내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로 싸우고, 왜 내 말대로 내가 세운 규례대로 내가 세운 규칙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지 않느냐고 싸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싸울 거리입니까? 아니요, 싸울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잠잠함이,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과 잠잠은요, 모든 문제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세워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그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이루어져 감을 저는 믿습니다. 내 문제는 꼬이는 것 같고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이걸 인정하면 우리 안에 잠잠함이, 평안함이, 결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본문 계속 봤지만 비본질에 집착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 비본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나 장로님, 성도와 성도 간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규례들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이런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실에 묶여 있지만,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는 사라져요. 평안해요. 잠잠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